저희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주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 중에 이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신 그 7개의 교회들 중에 가장 강경한 어조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책망만 받았던 그 일전에 나왔던 4대 교회와 함께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에 칭찬을 받지 못했던 4대 교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그들은 세상과 타협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라는 그런 유력한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근원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죽어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간파는 교회라고 달고 있어도 그 안에 주님이 없다면,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 사랑과 그것과 동등되게 드러나는 이웃 사랑이 없다면 바로 그 교회가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이들 또한 4대 교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 문고리가 안에만 있고 밖에는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는 것, 지금 예수님이 혼자서 밖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인 주님이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지역이 그랬는데 그 7개의 교회들 중에 가장 부유한 도시이고 교회였습니다. 이들 그냥 부자 아니고 굉장한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단 이 교회에서만 있었던 말이 아니라 실제 그 라오디게아 도시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들 도시의 상호 같은 슬로건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그대로 지금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와서 기준으로 삼고 동일하게 그 안에서도 회자받고 있는 것, 회자되고 있는 이것, 인정받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토록 세상의 기준이 이 교회 중심에 서 있으니 어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실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는 당시 소아시아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세 개의 도시로부터 임하는 그 큰 세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그 지역에 라오디게아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대로 갈수록 도로가 잘 뚫려 있으면 그 도시에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래서 매우 큰 규모의 은행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그 곳이 금화가 가장 많이 유통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대는 그곳에서 사금이 나서 금화를 가장 많이 만들어냈던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이 라오디게아는 그 금화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유통했던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업의 중심지였던 이 라오디게아에 바로 큰 부자들이, 거부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양모 사업이 매우 성행했습니다. 양모 중에서도 매우 고급 제품에 해당하는 검은색
털 양모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그들의 특산품으로 삼아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할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는 매우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과대학도 사실 각자마다 유명한 분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이 지역에 있었던 의과대학은 특별히 이 눈의 치료에 쓰이는 고약을 개발한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기안이라고 불리는 이 약이 매우 유명한 치료약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빌어서 라오디게아의 시민들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유지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다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어떤 다른 존재를 대등하게 놓고 비교한 것은 재물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재물에 대한 기준이 들어오면 그 마음에는 주님이 서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 재물을 두고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이 쉽습니까? 돈 버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까?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죽어야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전혀 구분해서 섬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그리고 경제 활동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부정해야만이 잘 살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부자였다는 것은 그 부요함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는 다양한 세상의 결핍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삶의 어려움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그 수많은 다양한 일들로 우리를 주님께 불러오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막상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나왔던 그 세상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보니 처음부터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문제의 중심,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영혼의 구원에서 시작되었던 주님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다시금 그 시선이 세상의 조건들로 돌아가 버린 모습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찬, 이 모습을 저희들은 제자들과의 유월절 만찬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의 살과 피를 먹어서 내가 너희들과 하나가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누고자 하는 교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자는 주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지금의 라오디게아 교회도 분명 처음에는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라고 해서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막상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영혼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자 그들은 다시금 그 삶의 부요함에,
그들의 시선을, 마음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깨끗이 씻은 돼지가 진흙탕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 다시금 세상의 기준인 황금 만능주의를 그들의 심령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로 평안해집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신앙생활도 더 편안해지고 목회도 더 잘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거면 되는 것이라고,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그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돈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고 나는 도저히 평화를 누릴 수 없다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니 내가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경고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아멘이라 부르는 말씀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본래 이 아멘이라는 표현은 구약시대엔 하나님만을 부를 수 있었던 표현입니다. 아멘이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멘은 무슨 뜻일까요? 아멘은 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뜻을 가진 아멘을 이 사용 방식이 어떠한가 하면 기도를 마칠 때나 어떤 말씀을 마쳤을 때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해서 그것이 내가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 진리대로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동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동의를 받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어떤 소망을 통해 진리가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절에도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예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수도 없이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을 사람이 쓰는 그 자체로 신성모독죄로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이 다 끝나고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한 번 말하면서 그렇게 되길 원한다, 진실임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신 상황에서 아멘 아멘을 두 번이나 먼저 앞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할 건데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이건 그냥 다 진리야 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번에서 3번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2명이나 3명이 증언을 하면 증언을 하는 순간 그 사실은 불변하는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아멘을 증인의 숫자를 가지고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상황에서 그것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발언을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한 신성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이 아니라 아예 주님을 아멘으로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이어집니다. 14절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진리라고 하셨죠. 근데 이 진리가 참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참된 진리를 증언하시는데 굉장히 충성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과연 누구에게 충성된 진리로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 또 말씀하시죠.
아멘, 아멘이라고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리만을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예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도 틀림없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아무것도 더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그대로를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이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말씀이 계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멘이신데 그 아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구심점, 그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그 진리의 말씀, 그 아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계시다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라오디게아에 편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이들의 삶의 근원은 지금 재물이지 않습니까?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모든 부분에서 오직 주님만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너희들의 인생의 기준이라는 것을 지금 그 기준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철저한 말씀의 기준을 그들의 살아있음과 평안의 근본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이 살아있음과 평안의 기준에 돈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과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토록 부자였던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에게는 물의 공급원이 없었습니다.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물을 어디서 끌어왔는가 하면 그들의 위쪽에 있었던 히에라폴리스에서 끌어오고 또 아래에 있던 골로새로부터 물을 공수해 왔습니다. 그 방식은 약 90cm 되는 그 돌로 만든 수로를 만들어서 그들로부터 물을 받아서 마셨던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에서 올라온 물은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물은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수가 나는 지역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 쪽에서 내려오는 이 뜨거운 물이 수로를 타고 오다가 라오디게아에 다 이르러서 그 절벽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 있는 석회질과 섞이게 되면서 희뿌옇고 악취가 나는 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물이 차가운 라오디게아 물과 만나면서 미지근하고 악취가 나는 식수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마시면 토해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어려움을 빌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의 부유함을 근거로 세상의 것 누릴 것 다 누리고 성도로서 예배만 잘 드리고 내가 대충 보여줄 것만 잘 보여주면 세상의 즐거움과 구원 이 둘 모두를 함께 갖겠다는 양다리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생각할 때만 그 양다리가 가능한 것이지, 지금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여러분, 양다리는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오직 예수뿐이고, 내가 만약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만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 심령에 갖고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을 토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책망하고 징계한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참 부모이신 주님께서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런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과연 주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죠. 분명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전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제일 처음 주님 만날 때 한 번 하고 마는 일회성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들이 길을 가는데 조금 잘못되면 또 정신 차려서 방향 바꾸고, 잘못 가면 정신 팔았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열심을 내라는 말의 반대말이 바로 이 같은 내용에 나오는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뜨거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의 그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에게 요청을 할 때, 주님, 저 이만큼만 잘 살게 해주시면 진짜 주님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시작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자들은 지금의 튀르키예 같은 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아직도 이 지구상에 미전도 종족들이 존재하는 것, 또 나의 친구들 아니 먼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내가 열심을 낼 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또 나는 지금 먹고 살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곤고하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피부가 굳어져 가면서 겪게 되는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전혀 생기 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피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련하다는 표현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볼 때 이들이 불쌍한 것일까요? 그들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다 가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 오히려 지금 주님께 나오는데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양쪽으로 8차선 그 건너편에 한 명이 저쪽 서고 제가 여기 서서 누가 저를 부르면 그것이 저에게 들리겠습니까? 잘 안 들릴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한적한 시골길에서 누군가 한밤중에 그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저를 딱 불러도 아마 저는 그것을 오히려 못 듣는 게 더 힘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희들이 불쌍하다는 것, 너희들이 돈 많고 부유해서 너무나 많이 챙겨야 되고 너무나 많이 신경 써야 되고 그 채통이니 뭐니 사람의 관계니 그런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속을 너무 시끄럽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지금 나의 음성, 나의 두드림을 듣지 못하니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7교회에게 7번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수많은 부요함에서 나오는 그 세상의 조건들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 이런 주님의 간절한 말씀을,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라오디게아의 특징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금화가 넘쳐나는 부유한 도시에 있으나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 눈은 멀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털 옷으로 그 값진 옷으로 유명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의 험난한 환난과 연단의 길을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풍성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입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믿음의 온전한 행함이 훗날 이 하늘 의로운 백성들의 흰 옷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이라고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옳다고 말하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별,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돈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진리, 그 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막을 살펴봤지만 성막의 죄인이 나의 죄를 살 동물을 갖고 입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왕같은 제사장인 그 주님의 제사장이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 물두멍에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가서 주님의 보좌까지 나아가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들의 신앙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많은 것들을 행하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며 결국 우리들의 끝은 하늘 보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훗날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권을 갖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던 가장 세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이고 재물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면 그것이 만족이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나에게 이것을 채워 주시면, 나의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보장해 주시면 제가 주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생각,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순서만 살짝 바꾼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그런 너희들이 역겨워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래야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본질입니까? 오늘 성경은 창조의 근본이고 진리고 아멘이신 분, 다름 아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근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받아서 함께 읽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주님의 편지가 정말 2000년 전에 보내진 편지가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현대의 교회들이 꼭 들어야 하는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부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열정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그렇게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훗날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보좌가 상징하는 하늘의 통치권을 받아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왕노릇하며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